대청부가 이제 한 40일 동안 집중하고 나서 상당히 영적으로 힘이 있어졌습니다. 찬양이 보니까 영성과 수준이 상당한, 너무 수준 높아가지고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곡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중에 좀 모아져서 앨범도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사랑 체험하면 사랑의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결국은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시간이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이 지금 온 때에 드디어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에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교훈을 하셨고 또 모범을 보여서 발을 씻어 주셨고 또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 한 번 더 권고를 했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나갔습니다. 그 장소에서 떠나서 나간 뒤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셨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은 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 계명이 아니거든요. 구약에도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 계명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복음이 완성되고 완성된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성된 복음 내용을 실제로 누리면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구원의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우리 체질과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느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먼저 구원받은 완전한 축복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해결할 것이 없는 신분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구원으로 살아가라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인생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자랑이요 영광이고 절대 축복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이 실패이고 불행이고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김영옥이라는 그 양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내가 좀 들었는데요.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쳐다보는 그 관점이 참 무섭구나.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요, 불행이고 부끄러운 수치입니다마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자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 세력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보다 먼저 타락한 마귀 그리고 그 쫄개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마귀 따라다니고 귀신이 인도받아서 살다가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든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망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에서 생긴 문제를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해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사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다 해결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고통이라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그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만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가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녀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절대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진짜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한 구원 계획을 하셨고 모든 인생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약속했어요. 그 내용을 또 반복하고 또 다른 각도로 또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셔야만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일시적으로 살아난 그런 부활 말고요. 영광스러운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어주시면은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차례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빌립보 2장 8절에 11절에 있어요. 8절에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심으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찬송가 336장에 보면 환난과 비핍박 추후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의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의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 사역에 138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항상 모든 것에서 복음 능력을 누리면서 증거해라. 33절에 보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그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작은 자들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주님이 볼 때 안타까워요. 너무 철이 없고 믿음도 없고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합니다. 부족한데 주님이 너무 사랑해요. 나의 작은 자들아 애칭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y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렇게 손자가 오면 할아버지 막 그렇게 하고 아이고 강아지들아 이렇게 그 미국에서 강아지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는 이해가 되죠. 작은 자들아 주님이 애잔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잠시 동안 있다가 너희를 떠난 잠시라는 것은 뭐죠? 주님이 죽으시고 40일 계실 걸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기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잘 준비해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온다. 이 말은 요한복음 7장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멀리 가는가 보다. 저기 헬라 쪽으로 가나? 아니면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나? 자기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걸 따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갈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은 육신적으로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고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능력을 누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명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결단, 아니면 낙심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다. 항상 복음 능력 누리면서 증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기도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건요, 바보입니다, 바보. 벅수입니다, 쪼다. 병신입니다. 내가 이런 욕을 왜 하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 기도하고 달라요, 여러분. 귀신이 움직여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수준의 기도하고 달라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기도에 일어나요. 기도하는 동안 그 시간에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천지개벽의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개벽이 뭡니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 귀신이 장난치는 그런 기도 수준하고 다르다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성취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수창 1지구에 보면 새 계명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새 계명 교회예요. 새 계명이 뭐냐? 새 사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새 계명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10월달 되니까 또 가을 사랑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더라니까. 그 사랑하고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 달라요. 절대 사랑.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해라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필레오라는 친구 간의
우정, 사랑.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상대적입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스톨게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부모가 손자, 손녀 사랑하는 거 보면 할아버지가 좀 절대적인 것 같죠. 그러나 완전치 못해요. 그 행동이나 반응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뭐냐 하면은 존재를 보고 사랑합니다. 일방적,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창조물이고 내 피로 구원받은 절대 존재다.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날부터 무조건 우리를 사랑합니다. 스바냐 3장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뻐 죽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금 짝사랑하십니다. 아가서 2장에도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절대 사랑의 대상에게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의 약속을 주신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장소에서 주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귀신 섬기는 기도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신 주님의 최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이기 위해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있는 이 응답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고 이 누리라고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러다 보니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모든 삶이 살아갈 때 삶이 된다 그랬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불신자들도 노래 부르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그러잖아요.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은 사랑 속에 믿음, 소망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알고 믿으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 이루어 주실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누리면서 사람 살리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거냐. 복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참된 사랑의 역사를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서 전도하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천하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는 유대인 팀이 구성이 됐어요. 고발팀. 거기 변호사까지 선정해가지고 그 변호사가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게 거기 이야기한 내용이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가는 데마다 예수 병 걸린다는 거죠. 저 사람만 지나가면 다 그냥 예수병에 걸려. 두 번째, 천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 세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네 번째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어쨌든 이 사람은 지나가면 야단 법석이야. 모든 게 변해버린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 불신자, 예수 핍박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관점인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가기만 하면 현장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 복음 누리면 완전 사랑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랑의 내용.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되겠구나. 빛은 여러분 색깔이 없죠? 빛이 색깔이 없어요, 원래. 아이고, 목사님, 그 빨간 빛, 그거는 빨간 색깔을 입혀놔서 그렇지. 빛은 원래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프리지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추면요, 7색깔, 무지개 색깔이 쫙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탁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7가지 이상의 놀라운 색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요. 오래 참는 게 뭐죠?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라고 나한테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참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 이 전도를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믿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친절하다, 온유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가능하니 친절한 겁니다. 투기하지 않고, 이 말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남이 잘 될 때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투기심이 나타나요. 목사도 그래요. 다른 목사 뭐 잘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투기가 딱 나와요. 잘났네. 표현은 안 하지만 사람은 똑같아. 내가 가만히 보면요, 형제 간에도 누구 하나 칭찬하면 다른 쪽이 삐져요. 그럼 우리 손녀 지금 둘이 딱 있는데 항상 신경 쓰인다는 거야, 칭찬할 때. 할머니가 막 이 큰 손녀를 막 칭찬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큰 아이가 딱 보이니까 작은 아이가 없잖아요. 작은 아이 나타내는데 삐져가 나타났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신경 써서 칭찬해야 돼. 근데요, 자식을 칭찬할 때 기분 나쁜 부모가 없더라니까요. 아이고, 아무개시 그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훨씬 낫더라 하면 입이 찢어져. 근데 자식 칭찬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 부모 아니요, 어느. 이게 지금 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받는 형제를 칭찬할 수 있고 자랑하지 않는다. 상대방보다 내가 잘 되었을 때에 자랑해버리면 상대방이 낙심해요. 자랑치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그 다음에 교만치 않는다. 자랑치 않는 거하고 비슷하지요.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게 교만이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말은 교만한 표시가 예절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을 마음에 무시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존대하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그렇죠? 근데 세상 방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높은 사람, 아래 사람을 약간 하대해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님자를 어디든지 붙이십시오. 예. 렘넌트님 그래야 됩니다.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사랑하면요,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럼 내 이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썩내지 않는다.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면서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 속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편법을 쓰거나 악한 행동을 할 때 사랑에 충고를 해줘야 돼요. 너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이상한 인본주의 안 써도 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그랬죠. 한없이 그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은 복음 모르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비밀이 누려지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계속 도와주면서 그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 살리게 하시는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 받은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복음으로 계속 대하면 그 사람 마음이 옥토처럼 바뀌어버린다. 세 번째로 참된 전도로 치유 서밋 되게 해라. 여러분 치유 기준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1차적인 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예배 인식으로 만드셨어요. 참된 예배 축복으로 믿음 가지게 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충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자동적으로 사랑의 행동이 나왔어요. 참된 교회 축복, 교회 행복을, 예배의 행복을 맛보고 나서 천국 교제가 되어졌습니다.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전부 풀어서 부재하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그 공동체로 모여오게 됐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하여졌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니 37절에 보면 2장 37절에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그 흐름이 이어졌다. 사도행전 4장에는 보니까 믿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아무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현장 치유로 응답과 인도받게 해라.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한 거 아닌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돼가지고 또 장관이나 한 자리 찰 줄 알았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지금 유명한 말이 됐어요. 영화도 있죠. 쿼바디스 도미네 그 말이에요. 쿼바디스는 영화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곳에는 너희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은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 그렇습니까? 주여 아멘. 그래야 될 건데 왜 지금 또 베드로가 또 헛소리합니다. 그게 37절. 이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한자로 말하면 일사각오 그 말이에요. 일사각오 외친 사람 중에 일사각오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주기실 목사님하고 달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야. 진심이요. 그렇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마음은요, 마음 하나는 의리는 확실해. 예수님은 절대 내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놈들은 다 부정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한, 난 자신이 있습니다. 그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4장.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응답, 인도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면 돼요. 세 번째로, 미래 서밋으로 승리하게 해라. 38절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요, 베드로 보고 네 빨리 생각을 바꿔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앞에 다른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는데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마귀가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청을 내한테 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하시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빌립보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찬송가 290장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러시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주님의 기도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부모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도해보면요 확인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확인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걸 믿고 미래 서밋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삶의 현장은 불안한 현장인데 안심해도 되는 게 있어요. 점점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축복이 갈수록 새롭고 깊어집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무조건 복음입니다. 매일 복음입니다. 복음 누리면서 기도 응답이 계속 반복되면요, 사람 살리는 능력의 삶이 돼요. 결국은 세상 문제 모두 다 복음으로 치유받을 일이구나. 어느 정도 치유해야 되느냐? 서밋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서밋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서밋돼야 비로소 승리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진짜 사랑, 이 사랑, 주님이 부탁하신 사랑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